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12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제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중에 오늘도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린아이 같이 낮추시며 순전하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청년 주일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 제목들로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가지고 하는 달이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5월은 우리가 앞서 어린이 주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뭐요? 아담과 하와가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태초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핵가족화가 되어진 지가 오래지요. 요즘은 가정도 가정이지만 가정에 대한 인식, 가정에 대한 의미가 쇠퇴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정의 따뜻한 모습,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이제 지극히 이제 개인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빠르게는 어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어찌되었든 개인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기념해서 그래도 가정을 좀 돌아보자 라는 의미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5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과 가정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아래서 가정을 이끌고, 그죠? 자녀를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빈도가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인구수도 자꾸 줄어들어만 갑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출산율이 1, 2% 2위 내외를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일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수가 5,180만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6천만이 넘어간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갈수록 8,900만이 이제 줄어들고 갈수록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내 인생을 즐기자라는 개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나라를 읽어야지, 가정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 결혼을 안 합니다. 연애는 많이 하는데 결혼을 안 해요.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 젊어서, 과거에 이런 노래 있다고 했죠. 노세 노세 어떨 때 놀아? 젊어서 놀아. 아니 지금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이냐 지금. 결혼은 구속이야.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다며요. 비혼식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결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부모님들 소개하고 이런 절차 속에서 약혼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이런 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요? 비혼식. 주위 지인들과 부모님을 불러다 놓고요. 케이크 불을 끄고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겠습니다라는 비혼식이 있답니다. 참 별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비혼주의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극히 개인주의적 사고가 중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말세가 이르리니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 했지요?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혼자 그때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녔겠죠. 아담 혼자 돌아다니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뭐예요?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뭐예요?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가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여지고 그 가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요, 법이요, 질서입니다. 아멘. 앞서도 얘기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뭐요? 연애는 많이 하는데 결혼을 안 해요. 쾌락과 향락에만 젖어가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근데 뭐 이래저래 연애하다가 뭐 대충 이 남자니 저 남자니 살아보다가 또 아니다 싶으니까 헤어지고, 뭐 요즘 또 그 전에 먼저 살아보는 거 있다면서요.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세상에. 하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도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참된 벗이 어디 있어요? 100%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나를 어릴 때부터 길러줬기 때문에 내 성향, 내 생활 방식, 내 몸의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을 어림으로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길렀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잠깐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를 100%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결혼하는 나이 평균 연령도 자꾸 높아져만 갑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 삶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단 말이죠.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지혜서라 불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 과거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아이들요, 뭐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를 교회 가는데 뭐 사교육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얼마나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바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월이요, 벌써 20,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개인화되어 가고 더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는 더 분열되어 가고,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교육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내 좋은 것만, 내 하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노력의 결과가 뭐예요? 헛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노력의 결과가 헛됨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 분들의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다 복되더라고요. 무조건 착하다, 선하다, 이런 물론 되게 못됐거나 막 독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생활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조금 부족해. 요즘 사람들처럼 사교육이니 뭐니 다 해주질 못해. 근데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할 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자기 갈 길 다 따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릴 때부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줬는데 다 필요 없더라. 결국엔 지 갈 길 가더라. 그럽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풍요하지 않잖아요. 늘 부족하거든요. 물론 있는 사람들도 늘 부족하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요즘 사람들처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잘 입히기를 하나, 잘 먹이기를 하나, 사교육이 사교육을 지원해 주기를 하나.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랐던 믿음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 성실히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꿈을 따라서 꿈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가더라고요. 결국 성인이 되고 하니까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경험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복된 만남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성장해 가더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는 전부 뒤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수고는 뭐되다? 헛되다. 아멘.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날 행사니까 오전 예배를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라를 이끌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결과가 뭐지요? 혼란과 무질서와 헛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보세요. 1절에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지요?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앙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 주의 분주한 삶 속에서 무엇에 분주했느냐,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말로 경상도 말 속 시끄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속 시끄러워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미는 잠꾸러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은 뭐예요? 쉼입니다. 참된 쉼은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아멘. 속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이에 수고가 헛되며, 그지요? 요즘 보세요. 불경기다 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 꿈은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식당 운영하고 장사하고 뭐 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죠. 심지어 몇 년 동안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장사해요. 계속 일의 노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뭐요? 불황이 끊이질 않아요.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뜨고 잠 안 자고 지킨다 하더라도 적군이 몰려오면 그 파수꾼인 그 나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쉼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기에 예배 시간에 잡니까?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보세요. 성경의 창세기서 1장에 아담과 하와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졸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겠지요. 그런데 생활의 형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 했잖아요. 애들이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애들은 어린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리숙하다. 모르는 것이 많다. 경험이 너무 부족하여 어리석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죠. 어린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스승은 누구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요 막 이러다가 엄마 이게 뭐야 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그래 그런 줄 알아요.
김예광 성도가 아기 때 어떤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컵을 이러면서 뭐라더라? 자, 이건 컵이야, 컵. 이게 뭐야? 이게 컵이야, 컵 이래야 돼요. 바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게 뭐라 했더라? 주전자 이러더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애한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김예광 성도는 주전자 그러니까 주전자. 주전자인 줄 알아요. 그게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하와야 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요? 창세기서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아담아 하니 아담이 어떻게 했다?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다. 그지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뭐요? 아버지한테 얘야 너 이거 했니?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얼굴은 다 드러나요. 안 했는데? 무서운데 여기 거짓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뭐요? 뱀같이 지혜롭게.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자, 그러면서 3절 뭐랍니까?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린아이는 뭐야? 한 가정의 자녀들은 뭐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네.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듯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자식도 잘 안 낳아. 자녀 한 명 놓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느냐? 자기는 태어나면서 계산하고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놓는데 내가 태어나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가 어디 있어요? 태 속에서 계산기를 눌러봤어요. 내가 태어나면 보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산이 얼만가 보자. 동산 부동산 금융 다 해가지고 말이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가지고 등록금 입학금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부족하네. 난 안 나갈래. 그러고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놓으면 요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느냐? 암만 계산해 봐요. 계산이 되는가? 생명은 계산으로 안 돼요. 또 뭐요? 여인네들 자식 많이 놓으면 몸매 망가진단다. 그 몸매 60대 70대까지 가까보지 그래. 남자들은 뭐요? 자식 많이 놓으면 피곤해. 막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막 집에 봐야 되고.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또 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죠? 과거에는 다산이 축복이다 여겼거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애 안 놓고 말이지요. 여자들은 몸매 안 망가진다고 애도 잘 안 놓고, 몸매 가꾼다고 필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큼 때만큼 다 하는데 뭐요? 요즘 젊은 애들 자꾸 막 우리말로 막 정말 젊은 애들이 막 크니까 막 자기가 거기 안 쳐지려고 막 결국에는 잡아 여타가 선풍기 되고 막 이러고 막. 그거 보세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나이 듦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몸매 망가진다고, 뭐 힘들다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결혼도 늦게 하고. 그래 뭐요? 나이 드니까 별게 없거든. 사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젊은 자의 자식. 여기 젊은 자의 자식. 에? 늙은 자의 자식이 아니라 젊은 자의 자식. 제발 결혼 왜 그렇게 늦게 해? 요즘은 30대 후반에 간대요. 그래가지고요 40대에 애기 업고 다녀요. 50대에 애 손잡고 초등학교 갑니다. 60대에 대학 보내고 70대에 결혼시켜서 손자 못 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젊은 자의 자식. 아멘. 과거에는요, 저희 할머니 때는 12살, 13살 때 결혼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13살의 할아버지 12살 때인가 13살에 만나셨어요, 두 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성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거든요. 근데 뭐 자녀를 좀 뒤에 보기는 하셨습니다만, 저희 때는 저희 아버지 때는 결혼을 24살, 2살, 4살 이랬어요. 저 때는 26, 7, 8 이랬습니다. 자꾸 시대가 갈수록 결혼 정년이 늦어져. 요즘 뭐요? 38, 9에 결혼해요. 뭐 20대 싱싱할 때 30대까지 실컷 놀다가 계란 한 판 넘어가니까 인생이 별게 아닌 것이 참 초라하네 내 인생. 젊은 애들 보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별로 나이도 먹지도 않았는데 겨우 30대 돼가 말이야. 나도 20대 저런 때가 있었지. 지금 자기 꼴을 보니 결혼이나 할까? 결혼이나 할까?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40대 내가 애 놓고 애 키운다고 막 젊은 자의 자식. 자, 어찌되었든 뭐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여보세요.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화살통에 화살이 한 개 있어. 그치요? 어이가 없잖아 지금. 화살이 한 개 있어요. 딱 그 한 개 어디다 써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덤벼라 한 개 팍 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싸워야 돼. 화살이 많으면 뭐예요? 그래 펴. 그래 펴. 계속 쏴. 알겠어요? 자녀가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새 사람들요 자녀들 한둘 낳아도 많다 합니다. 70년대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더 이기적인 나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 수술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애 놓지 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아멘. 또 뭐요? 태의 열매고 그의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자, 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이 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서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빠진 설명인데 자녀라는 말은 물론 육신의 자녀들도 포함합니다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도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자녀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며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의 가치와 우상과 미신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이 뭐예요? 헛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뭐 네 전에는 옳다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났어요. 제사 안 지내면요. 불효자식, 호로자식 온갖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동네에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면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새 뭐요? 뭐 제사 꼭 지내야 되나? 바쁜데.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뭐 제사 지내지 말자. 명절 되면 차례 지내잖아요. 아우, 그 차례 말라 지내는 요새 좋은 세상에 명절 되면 연휴인데. 놀러 다니고 하면 되지 그 가끔 보면 되지 차례. 얼마나 앞뒤 말이 않습니까? 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대,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기업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후대로 양육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